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또 겸손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됩니다. 이 은혜의 분수를 알면은 우리는 탐욕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만족으로 넉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그래서 탐욕은 내가 막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통해서는 실제로는 얻는 게 없고 결국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내 탐욕을 내려놓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분수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갈망은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하고 영원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그런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그릇을 가장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탐욕을 버릴수록 또 은혜의 분수를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탐욕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에 있어서는 내 경계선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로가 되는 그러한 것이 내 분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무한하고 영원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수가 넘쳐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은혜의 분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은혜의 분수를 아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이제 은혜의 수학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수학, 하나님의 수학의 원리를 깨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또 뭐 여기서도 이제 탐욕을 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면은 그게 뭔가를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선을 넘지 마라 하니까 내 경계선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마치 구속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그 선을 지키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어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이제 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선이 내하고 내 기준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이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용서하는 것은 정말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뭔가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뭔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그래서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 동료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기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은혜를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불쌍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걸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선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차이는 한 뭐 60만 분의 1이죠.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났으면서 100데나리온의 빚도 뭐 탕감을 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빚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렇게 봐주고 그래서 그 빚을 갚도록 이렇게 최소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굳이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둬 버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이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이제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주관적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그 사람이 보는 선과 자기 동료들이 보는 선과 또 그 임금이 보는 선이 그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수를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형제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이웃이라는 개념이냐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갈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형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교회가 하는 사명 중에 하나는 선교, 전도고 선교예요. 전도고 선교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형제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형제 자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로 둔 같은 형제 자매 합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형제가 뭐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이웃이라는 의미냐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정하신 선, 예수님이 정하신 그 형제라는 그 울타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형제라는 개념도 이웃이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내가 가진 어떤 가족 공동체로서의 선이 이제 말 그대로 온천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했다.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약속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탐욕과 정반대되는 관점이에요. 탐욕은 뭡니까? 어쨌든 내가 같이 뭔가 이렇게 공동의 이익으로 추구하는 이 공동체의 영역을 좀 좁혀가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탐욕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제
그 탐욕의 선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 공동체. 말 그대로 이게 그런 내 모든 그 이익을 같은 나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좁아지면은 심지어 뭐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툼을 벌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뭐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친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는 원래는 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다 이게 공유잖아요. 우리가 뭐 가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사는데 뭐 이거는 내 거, 너거 이거는 네 거, 되고 그렇게 뭐 나눠 가지고 우리 저기 쓰지 않잖아요. 그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공유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이렇게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가정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가족끼리 구성원끼리 일일이 다 이렇게 네 거 내 거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쓴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해지겠습니까?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죠. 그러려면 차라리 같은 집에 안 사는 게 낫죠. 근데 이 공유로 하니까 어때요? 뭐 자연스럽게 서로가 다 이렇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가정 공동체 공유가 주는 그런 혜택이죠. 뭐 우리가 이제 큰 그 지역이나 큰 국가 공동체에 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군대나 뭐 이렇게 모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 인프라나 이런 모든 도로나 기반 시설 같은 모든 것들 다 공유하죠. 혼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유하니까 다 그걸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내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제 바로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친형제 자매끼리 다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가 되고 분가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 재산 상속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다툴 때 보면 탐욕을 부리고 다투게 되면은 이제 친형제 자매끼리도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가 아니니까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미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정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 공동의 이익을 향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렇게 다투게 되면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이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의 문제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시당초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죠. 진짜 친형제도 이제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반대로 이제 형제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뭔가를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내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정말 내 혼자로서는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함께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거 가장 큰 사랑의 행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복은 우리가 공유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내 공동체의 범위가 내 형제 자매의 범위가 커질수록 그 사랑의 행복이 커지고 공유의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게 되면 반대로 그게 좁아져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탐대실하게 되는 거죠. 그 작은 이익을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같이 함께 사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그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영원한 삶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삶의 행복과 영광을 하나님만 독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행복에 우리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계속 이 그런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그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의 범위를 계속 넓혀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또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부리면은 그것과 정반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반대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욕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갈망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욕구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랑의 욕구도 탐욕과 비슷한 육신의 그 욕망의 격정, 잘못된 욕망의 격정이나 그런 성적인 문제들 또 그런 사랑의 욕구의 갈망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삐뚤어진 사랑의 욕구의 갈망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사랑의 욕구의 갈망에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다른 건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뜯어보면 사실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욕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함으로써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짝사랑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준다는 건 뭡니까? 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 즉 사랑을 주는 것이 줘야지만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근본적인 원리. 근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사실은 사랑받기만 원하는데 실제로는 사랑받고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계속 그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탐욕을 부리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을
해를 끼치게 돼. 사랑은 주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죠. 요즘 스토킹 범죄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사랑을 못 받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 안 받냐, 뭐 또 사랑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탐욕의 모순이고, 그래서 사탄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내가 뭔가를 얻는 것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반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넘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항상 먼저 사랑하고자 하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사랑의 갈망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수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행복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